우리가 잘 아는 이소무화의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복된 거짓말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은 곧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 혹은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십계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에 자신들의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또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관심에도 두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짧은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말로 도무지로 번역된 이 말은 전적으로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쉽게 말하면 다짐 같은 것이죠.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겠다는 다짐 같은 것 아닙니까? 자신의 다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다른 무엇인가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맹세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하는 말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맹세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대꾸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여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맹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더 걸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바탕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면 내가 하는 말들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죄로 타락해버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당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더없이 좋고 친밀한 왕이 되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가까이 여기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린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실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 12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여호와 앞에 서약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주께 지키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변질시켜서 오히려 자신들의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율법을 왜곡해서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맹세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까짓 거 틀리면 어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맹세를 남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하신 말씀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빈번한 맹세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피력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맹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맹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죠. 습관적으로 맹세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큰 수고를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는 더 이상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고 타락한 본성은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을 합리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맹세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맹세를 하더라도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맹세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맹세에 충성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맹세라는 행위가 아니라 맹세를 하는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맹세를 남발하는 거짓된 우리의 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은 맹세는 결국 악에서 비롯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며, 진실하지 않은 맹세는 그 무엇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실함을 주장하기 위해 빈번히 맹세를 행한 유대인들의 이 맹세는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 자인지를 반증합니다. 말할 때마다 맹세하지 않으면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마다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된 거짓은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또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무조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면서도 진실하지 않은 그들이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진실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맹세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할 때 굳이 그것을 맹세로 다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늘 진실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몰라준다고 해서 굳이 맹세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내 말을 입증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진실한 사람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실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진실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맞나요?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팥으로 매주를 써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언제나 진실한 사람은 굳이 내 말이 진실하다고 항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희생을 꾀하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실한 자들을 비웃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세상 어느 소리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감을 의식하는 신자들이라면 자신이 서약한 것은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말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죠. 말하는 것은 쉬우나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거나 듣는 말 중에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 뒤에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아니면 말고. 그랬잖아. 아니면 말고. 그렇죠? 하지만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안에서 다수에게 알려진 사람들을 향한 악성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되며 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매장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일은 온라인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우리들은 쉽게 말을 하고 혼란과 피해를 발생시킬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이 갖는 파괴력을 통찰하면서 큰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의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악독한 일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진리를 거스르며 거짓을 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제어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볍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책임질 마음 없이 남발하는 맹세와 서약은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먼 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말의 무게가 우리 존재의 무게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혹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에게 잇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처럼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묻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제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